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별로 안 기쁘십니까?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탄절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갖다 준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고. 그런데 다시 사신 분은 우리 예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더 기쁨으로 오늘 예배할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전에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번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모두 다 자리 앉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은 부활절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 원래는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그냥 말씀드려야죠 뭐. 우리 말씀 좀 들어갑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자,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가 있다는 것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었다고. 곧 그들의 종교는 또 죽은 종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종교가 죽은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나라에서 정하기를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린 그 종교의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갖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저 뒤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니면 종교 생활.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종교와 생명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종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생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떠한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만 좀 나으니까, 왜? 내가 믿는 존재는 석가모니가 아니거든. 마호메트 아니고 공자 맹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리고는 다른 어떤 기독교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우린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종교로 들라고 안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린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을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죄송합니다. 종교로 말씀드리는데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종교라고. 세상 어떤 종교처럼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라고. 우리가 이 살아있는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것은요 특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 믿고 있잖아.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흔히 말하기를 삼척동자도 예수님을 다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너 예수님 아니? 알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믿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천국 못 간다니까요. 아는 것으로 환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상처를 이겨낼 수 없다고요. 아는 것은 넘어졌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 믿음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물론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겠죠. 왜? 공자도 맹자도 다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석가도 다 죽었으니까.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이 빵빠레가 터져야 돼요. 여기서 지금. 아니 다시 살아났다니까. 아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미친 말이 이거는. 죽었는데 살아났대. 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게 왜냐면요.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상식에 맞춰서 믿습니다. 우린 상식에 맞춰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 아멘. 살아있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된다고. 우리 믿는 이 믿음 외에는 다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개척했는데 누군가가 이 차를 줘가지고 썩음썩음한 그때 그레이스죠. 그레이스를 몰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와 엄청난 벤츠가 지나가더라는 거야. 보니까 염주가 달려있어. 벤츠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뭡니까? 잘 나가다가 예수님을 선택해가지고 주의 종의 길까지 오게 됐는데 난 이 썩음썩음한 이 그레이스 물고 있는데 저 인간은 지금 저 염주 매달아 놓고 지금 벤츠를 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잘 봐봐라. 잘 봐봐. 연구차야. 죽었잖아요. 거기 탄 사람은. 어? 아무리 좋은 차문들 죽었다니까. 여러분들 연구차 타고 가실래요? 전화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더라도 연구차라고. 우리가 탄 건요. 아우 에마예요. 이것입니다. 우린 벌써 차원 자체가 달라요. 거기에 비굴하지 하지 마시라고.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린 떳떳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믿지 마시고.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나는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분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주냐면요.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에게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16절에 사도 바울이 도저히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볼까요? 16절에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거든. 왜? 수많은 종교들, 지금도 봐보세요. 우리 기독교 외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많은 종교의 청자들, 앞에 말한 것처럼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죽는 것까지는 믿어. 왜? 다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못 믿으니까 내가 사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는 사실을 성경 말씀 가운데 얘기했던데요. 예수님이 그냥 사셨다라는 것이나 그걸 직접 증명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면 증명할 수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사실 사도 바울도 원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자기 자신도 그분을 보았거든. 봐볼까요? 그 뒤에 고린도서 15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층인지 아십니까? 지식층은요,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웬만해서 못 믿는다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에게 나타났거든.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사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사건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볼까요? 사도행 1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살아서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놀라지도 않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그 사람들에게 보인 겁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게 같은 자기 연약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 사실을 또 말합니다. 볼까요? 9장 4절 말씀. 이거 사도 바울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왜? 엄청난 기적이거든. 여러분들 간증 많이 써먹으세요. 봐보세요. 9장 24절 말씀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자, 여기서 봅니다. 첫 번째 만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 9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 살았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다, 나 사도야, 야 나 사도라니까 제발 믿어줘, 나도 사도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왜? 나도 봤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자기도 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기정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기정사실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죽는 자가 사는 일이 없다라면 예수님도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다? 다시 사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이 말씀, 그러니까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떠나서 우리 인생 속에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상식을 신앙해서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내셨다므로 또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된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또 말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그리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될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 주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는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심을 끝났다면 뭐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뭐.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니까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혹시 모르시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하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냐? 사망이더라고요.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죄가 우리에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죽냐? 이거죠. 우린 그 죄 안 범했잖아요. 혹시 에덴 동산 가서 그 선악과 따먹으신 분 계세요, 여기? 없잖아. 그런데도 죽었어. 이 사실을 말합니다. 봐보세요.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모세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 때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 야 이런 사람 죽여버려. 이런 사람 죽여버려라. 이런 사람 죽여버려.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죽게 된다고. 자, 봐볼까요? 이 죽을진이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읽어봅니다. 자,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쌀을 팔았든지 자기 소유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이전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것은 이 율법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보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이어져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해결해서 오신 그분은 뭡니까?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곧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왜 죽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모든 죄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가 없음을 증명해 주신 것이고 또 그분이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사실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있잖아. 이걸 전하고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없으면 우리 믿음 다 헛것이야. 우리 전하는 거 다 헛것이라니까. 그럼 어떨까?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럼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 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에 진정한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그냥 2000년에 왔다 가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 안유사분을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살아 계셨어. 지금도 일하시는 시퍼렇게 살아 계신 할렐루야. 아니 그분이 죽었다면 우리가 왜 그분께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긴 돌멩이가 떠나고도 기도하더라고. 돼지 대가리 낳고도 기도하고, 그죠?
북어대가 놓고 기도하고. 걔들은 대가리입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오늘 말하죠. 18절 19절 말씀에,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의 세상이, 이 세상 끝난다면 지금 봐보세요. 오늘도 그 수많은 일을 다 제껴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저도 예수님이 다시 사시 안 했으면 가 지금. 여기 와서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그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부활절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를 말한 거예요. 부활과 곧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엿장수 맘대로라고.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엿을 누가 갖고 있어요? 엿장수가 갖고 있거든. 예전에, 요즘은 자 진짜 엿장수 못 본 지 엄청 오래됐네요. 고무신이 없어서 그래. 똑같이 애들이 코 질질리면서 고무신 갖다 주면서 주면 엿을 똑 잘라서 줍니다. 어떤 아주 멋있게 하고 나가서 주면 이만큼 늘려서 줘. 걔가 보고 있다가, 아니 아저씨 왜 쟤는 이만큼 주고 전 이만큼 줘요? 엿장수만 되시죠. 엿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엿장수잖아요. 바로 이것이거든. 곧 우리 예수님, 뭐 이게 비유해서 죄송한데,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계신다고. 예수님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예수님께 잘 보이세요. 저한테 잘 보여봤자 콩고물 없어. 누가 말하더라고, 내 때문에 그지라고. 참 비굴한 말이겠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잘 보일 거 없어. 밥은 사줄지 모르겠지만 생명 못 줍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게 그것이 있다니까 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볼까요? 바로 나사로 사건이 잘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야, 난 부활이요 생명이야. 잘 봐봐. 나사로야 나와라. 미안해. 나와라. 오늘 안 되겠다. 그냥 갈게.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나오라 할 때에 볼까요? 그 다음 말씀 43절입니다. 44절 말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만 떵떵한 분 아니에요. 큰 소리만 떵떵 치는 사람 아닙니다. 직접 보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나사로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나사로야 없어. 근데 살았다니까. 왜? 예수님이
그 부활이요 생명의 주원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왜요?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 누가 뭐래도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 뒤에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발 죽으세요. 자살한 게 아니라 괜히 은혜 받았고 또 순종한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난 날마다 죽느라 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예배의 순간에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린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분열이 받습니다. 분쟁케 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내가 살아나니까. 구약 제사는 죽이는 겁니다. 재물을 갖다가 불에 태우는데 살았다? 불사신이야? 엄청난 거죠. 죽잖아요. 내가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만이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으나 이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외에는 왜?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상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것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기뻐요? 영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 여러분 기쁘게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기쁘지 않습니까? 살아가기 싫어요? 아니 여기 사는 게 아니야. 천국에 살지. 이 땅에 산다면 죽어도 이제 살기 싫죠. 천국에 다시 사신다고. 아멘? 봐보세요. 20절 말씀에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 아멘. 일주일 사이에 들판마다 꽃들이 만발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약간 꽃무늬가 있더라고. 동철이 가다 보니까 진달래가 좀 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쫙 핀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카톡하잖아. 터졌다고 해. 딱 터지잖아 바로. 한 곳에 진달래가 딱 뭉을 터뜨리니까 그 다음에 쫙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첫 번째 열매를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따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데 자, 그 뒤에 15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어떤 부흥사님 말씀대로 야야야 가. 너 같은 애 필요. 가. 이래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래야지. 아이고 더러워서 갑니다. 이러지 마시란 말이야. 거기서도 안 받아줘. 어차피 거기서 받아준들 맞습니까? 꼭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말하잖아요, 지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있어.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지금 봐보세요. 와, 이 몇 장이에요, 지금? 58절까지. 58절까지 계속 부활. 야, 제발 믿어. 야, 부활 있다니까? 야, 제발 믿어. 왜? 이거 못 믿거든.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저히 못 믿겠냐? 자, 내가 알려줄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말해줄게. 바로 이게 이겁니다. 자, 15장 36절 말씀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뿌린 씨가 죽지 않냐? 죽으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도 말씀했다니까요. 죽어야 살아난다고. 그래서 봐보세요. 그 뒤에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겠고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아버님이, 제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어느 어머니가 아버지 꿈을 꾸셨답니다. 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데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왔는데 엄청 멋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네 신랑이다 그러더래. 아닌데요.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에 위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저 보면 알아. 이렇게 생겼어. 말라비틀어가지고. 그런데 이 모습에서 더 말랐으니 어떻겠습니까? 말랐습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여보, 당신이 영인 줄 모른 줄 알아?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 성함이 연자, 영자, 희자가 영자, 희자, 연영이. 이영희 집사님이 똑같습니다. 그때서야 펑펑 울었대요.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 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하잖아요. 그때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썩을 몸으로 죽지만 나중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한 알의 밀알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곧 당신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 내가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겠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이런 거 말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1, 제2, 제3교에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가운데 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저는 제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 말씀 가운데 누구의 말씀이 제일 많아요?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저 이분 너무 감사해. 이분이 이런 말씀 안 해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 믿어져요? 이 말이 없다면 믿어지겠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 내가 가서 이분 베드로보다 먼저 만나고 싶은데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 이 자신이 이것을 알게 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 정말 있구나. 자기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은혜를 전 입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교지에서 안 될 텐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준다고요?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도 다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아무나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에 합당한 믿음을 수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예배의 시간은 점검 시간입니다. 열심히 차를 타고 다니다가 공업사에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과연 나는 부활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가지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예비신 모든 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